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줄 것이 없을 때 마음이 아프다. 좋은 집, 음식 같은 것을 줄 수 없을 때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런 신세한탄 아닌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돈 말이냐라고 묻고요. 닐은 이제 생존 투쟁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보내는 게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생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영적 유의를 즐겼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나를 어디로 몰아넣은지 보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신세라고 말하고요. 직장도 잃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좀 안정되어서 영적인 진화 쪽에 시간을 쓰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시간을 쓸 여력이 없다라고 신에게 신세한탄하고 있습니다. 신이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20년 동안 영적인 유의를 즐기지 않았다. 사실은 가장 잘해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였다라는 말씀이고요. 직접 거린다거나 실험해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영적 유의라는 거는 자신이 신의 형상대로 생겼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데 내 삶과 시간을 모두 바쳤다라는 정도로 해야 뭐 영적 유의를 즐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소크라테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에까지는 해야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자 닐은 자기가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너 자신의 처지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부 직전이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 일부 직전의 사람으로 보인다. 너는 한 걸음만 더 가면 급료가 끊길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한 걸음만 더 가면 열반이 주는 급료를 받을 사람으로 보인다. 내가 주는 급료를 받는다면 넌 물질 세상에서 안정을 받을 수가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할 때 받는 수당인 영적 평온을 느끼면 너희는 더 이상 물질적 안락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가족의 물질적 안락까지도 너의 관심 대상이 아니게 된다. 왜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가 책임져야 할 어떤 영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각자 영혼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운명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의 기준으로는 가장이 되었어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는 거죠. 이 가족에게 가장은 물질적인 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에고가 갖고 있는 정석적인 패턴이고요. 영혼의 기준으로 보면 각 영혼들은 모두 각계 전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얘네들은 각자의 운명이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업이나 해야 할 목표, 진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물론 남을 학대하거나 파멸시키는 행동 고개하지 못하다. 너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온당치 못함은 분명하다.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이나 그럼 학원을 보내준다거나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것, 가능한 한 빨리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건 그들에게 너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게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히트 포인트죠. 소녀 가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 자립심이라든가 세상 헤쳐나가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보통 애들하고는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말씀입니다. 요런 말씀이. 이 패턴이
점점점 커져서 신에게까지 가까이 가게 되면 신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순간이 너희가 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의 아들이 신이겠죠. 근데 얘가 이 신이 준 능력을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의지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헤쳐나가겠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있는 이 신이 이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커지는 거예요. 능력치가. 이 신에게 이 우주의 패턴을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패턴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이 없이도 충분히 세상을 헤쳐나가고 창조한 능력으로 잘 살아나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신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에도 충분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저 사람 혹시 이런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미인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성각자는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성각자를 길러내는 사람. 참된 왕은 백성을 거느리는 놈이 아니고 많은 백성을 왕으로 끌어올리는 사람. 그러므로 너희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연인으로서 자신의 사랑에 구속되어 있는 악유풀로 만들지 마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끌어당기다가도 돌아서면 반발한 자수처럼 만들어라. 이게 우리 음양의 법칙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고 밀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으로 내몰아버려라.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경험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건 가장으로서 아주 큰 도전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아마 이 책을 끝나는 순간까지 읽으면서 이 사랑이 대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정말로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고의 마음은 이 가정이 가족으로 너무 감싸는 거예요. 너무 다치지 않게 하고 나가지 말라 그러고 뭐 누구 만나지 말라 그러고 몇 시에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뭐 20살까지 연애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도 또 계속 함께 살고 싶어하죠. 함께 살고 싶어하고 뭐 가족이 이루고 싶어하고 또 막 그렇게 감싸려고 하죠. 에고의 마음의 설계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내 마누라고 내 여자친구 이렇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있는 게 에고의 마음이고 이 영혼의 마음은 영혼은 모두 각계 전투예요. 얘랑은 사실은 나랑 상관없고 내가 얘가 크고 잘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인 거지 얘를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내몰고 자존심을 길러주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강하게 키운다. 이게 영혼의 마음입니다. 이 둘은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